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보 옹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수많은 뉴스와 영상과 또 전문가들의 강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보를 안다고 해서 이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정보가 많아질수록 무엇이 진실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참된 길은 무엇인가? 여러분, 신정아 씨가 교회 장로님인데요. 이 신정아 씨는요, 뉴저지 유나이티드의 아카데미 설립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하나님의 학교라는 그러한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신정아 장로님은요,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이 대학 교수가 될 때까지 모든 것은 다 순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대한해운공사 뉴욕 지사장. 그러나 갑자기 회사가요,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돼서 한순간에 직장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유니포트라고 하는 운송 주선업 회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일 쇼크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이 과거의 파편이 그에게 날라왔습니다. 대학 시절에 보았던 성경 구절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순간적으로 진리가 뭐지? 지식 아니었나? 진리가 뭐기에 나를 자유롭게 하지? 그럼 그 진리가 지금 이 답답한 고통 속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인가? 그는 자유가 그리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압구적으로 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은 그의 의문점을 조금씩 해결해 주었습니다. 진리는 내가 쌓아온 지식이나 수많은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진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우주가 진동하는 것과 같은 진동이 그의 영혼을 울렸던 것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마음에는요, 평안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은요, 현대인들의 질문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총독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자 빌라도가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모든 사람이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에게 하실 대답의 내용을 내가 진리다라는 말씀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계속해서 진리가 무엇이냐는 이 빌라도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세월이 지날수록요, 더욱 분분해집니다. 그와 함께 이 세상의 종교와 사상도요, 다양해지고 있고요, 거기에 거짓이 점점 추가되고 있습니다. 예부터 지금까지 이 정치와 법을요, 교묘하게 이용해서 거짓을 변호함으로써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지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을 찾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확고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내가 바로 진리다,
변함없는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요, 세상을 거짓으로 덮었습니다. 셋째는 십자가는요, 죄와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진리를 드러냅니다. 넷째로 우리는 평생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요, 마음의 심히 근심하고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거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나 철학과 관련된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이 진리는요, 구원을 얻는 절대적인 의미의 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요, 헬라 원어를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길과 진리와 이 생명의 헬라 원어를 보면 이 헬라 앞에 영어의 더라고 하는 해당하는 정관사 헬라어로 해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요, 그 명사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것임을 나타내주는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말로 정확하게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곧 그 유일한 길이요 그 유일한 진리요 그 유일한 생명이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러 개의 길, 또 여러 개의 진리, 여러 개의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하고도 참된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도 참된 진리시고 예수님이 유일하게도 참된 생명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많은 종교와 또 수많은 철학이 있습니다. 모두가 진리를 말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를 설명하거나 소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아주 충격이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진 오늘날의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요, 이 다양성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포기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종교다원주의를 따르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편해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도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요 또 유일한 생명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일한 길 가운데 하나를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실까요? 그 이유는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철학으로도 윤리로도 선행으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이 끊어놓은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길과 진리를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결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시라는 이 선언은요, 그냥 단순한 그냥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선언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의 표준은요, 시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요, 수없이 변합니다. 문화도 변하고요, 세상의 기준도 계속해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위에 삶을 세운 사람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삶을 세운 사람은요, 어떤 시대,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다라고 선언하신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요, 세상을 거짓으로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왜 세상이 이토록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진리를 잃어버렸고 그 배후에는요,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탄을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어떤 힘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사람을 죽이기 전에요, 먼저 속이고 죄를 짓게 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영적 전쟁은요, 진리와 거짓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거짓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왜곡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감추고 계신다.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은 막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신뢰했고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은요,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사탄은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며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생기겠니?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또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서야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느냐라고 속삭입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돼, 이렇게 속삭이고요, 회개하려고 하면 너 같은 사람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모든 거짓은요, 다 무너집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사탄은요, 죄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사탄은요, 결코 죽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완전히 가볍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은요, 죄라는 말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를요, 실수라고 하고 약점이라고 하고 심지어는요, 성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죄를요, 아주 작게 만들어버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인간도 왜곡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겉으로는 마치 인간을 막 높여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려는 아주 사악한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된 피조물이며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황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의 거짓은요, 에덴 동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짓 수많은 종교가 생겨났고요, 그리고 인간을 왜곡하는 철학이 생겼고 죄를 부인하는 사상이 세상을 온통 다 덮어버렸습니다. 성공이 구원인 것처럼, 또한 돈이 생명인 것처럼, 쾌락이 마치 성공인 것처럼 사람들을 지금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말씀을 보면요, 사탄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막 거짓을 진리처럼 믿고 따라다닙니다. 자,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한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죄를 반복하면 죄가 둔감해지고요,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하거나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한순간에 쫙 물러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면 사탄이 덮어놓았던 모든 거짓은요, 한순간에 하나씩 하나씩 다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자신을 진리라고 선언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진리를요, 말씀하셔 오신 분이 아니라 사탄이 덮어놓았던 모든 거짓을 다 벗겨놓으시기 위해서 오신 진리 자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죄와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진리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을 왜곡했고 죄를 왜곡했고 인간을 왜곡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거짓을 어떻게 깨뜨리셨어요? 그 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단지 진리를 가르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친히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사탄이 감춰놓았던 모든 거짓이요, 다 벗겨집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참된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탄은 죄를요, 대수롭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죄를 한 번 찌면 지어도 괜찮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산다. 하나님도 이해하신다. 이렇게 여러분 속삭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요, 죄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 지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죄를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성숙할수록 죄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이 영적인 민감함이 생겨서요, 죄를 멀리하려고,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베드로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빛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빛이 밝을수록 먼지가 더 잘 보이듯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죄를요,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인간에 대한 참된 진리를 보여줍니다. 사탄은요,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리거나 절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죄인이면서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만큼 사랑받는 존재임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됨만 붙잡아도 안 되고요, 사랑받음만 붙잡아도 안 됩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떤 세상의 성공이나 재산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십자가에서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열등감 속에서도 교만 속에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진리를 드러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좋은 것을 빼앗는 분으로 왜곡했지만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말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로 증명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는요, 환경도 감정도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죄값을 대신 치르신 사건이 아니라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에덴에서 끊어진 관계가 갈보리에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이 완성되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선언의 완성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평생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왜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탄이 덮어놓은, 거짓으로 덮어보는 세상을요, 진리로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과 죄에 대한 모든 거짓을 다 벗겨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업그레이드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십자가를 바라볼수록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수록요, 이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평생 바라봐야 할 것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매일 말씀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동시에 사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세상의 거짓이 다시 우리의 마음을요, 가득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죄를 가볍게 여기 만들고요, 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드는 생명의 선언인 것입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더욱더 변할 것입니다. 거짓은요, 더욱더 교묘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다 지치셨습니까? 진리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의 신앙 고백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거짓과 흔들리는 가치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의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평생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